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단 한 사람도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온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을 붙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명의 크기와 종류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왕의 스승이거나 정치 고문 혹은 왕의 책사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를 후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왕이 에스라를 지지하고 후원하니까 누가 봐도 에스라는 부족할 것이 없다 싶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또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어놨지만 이 성전 안에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말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치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쏙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의 회복을 위해 또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의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서는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이와 같이 제각기 다 다르지만 어느 하나 다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 사역도 마찬가지로 다 소중합니다.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다면 2차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학자 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의 16대 조상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역사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정치 고문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에스라를 콜링합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 2차, 3차에 끌려간 대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더 적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갈 때보다 적은 수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르시아가 살기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살기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돌아온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이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했고 자리를 잡았지만 기꺼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이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영국에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1등 공신인 윌리엄 포스가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1759년에 영국 헐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보다도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교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21살에 이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키도 조그맣고 그렇게 지적으로 탁월해 보이지 않지만 이 사교성이 농후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진지한 부르심입니다. 그 책 한 권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꾸고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거듭났던 그 윌리엄 윌버포스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는 클럽이 아니라 굴뚝, 청소부, 고아, 난민, 수감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온갖 협박을 받고 이 고통을 당했던 노예무역과 노예제도 폐지, 이 운동을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지속했습니다. 결국 그가 1833년 숨을 거둘 때, 그때 숨을 거두기 며칠 전에 이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자그마한 키에 윌리엄 윌버포스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까? 그것은 에스라와 같은 내용입니다. 소외된 이들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 동족을 향한 아파하는 마음이 그에게 큰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너졌다, 교회는 썩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또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구역장, 교구장, 또한 교육자로 인해서 교회가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면서 그 이야기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것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민족과 또한 교회의 아픔을 품고 훗날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1차 포로 귀환 때 4만 2천 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약 80년 정도 흘러 이 에스라의 마음에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한 것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으로 성전을 채워야겠다 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의 결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결심해야 합니까? 내일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도전해 보리라, 이런 결심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목요 노인대학을 섬겨보리다, 보겠다, 전도대회 중보기도팀에 합류하겠다,
좋은 결심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깃털도 쌓이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흔적이 발자국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들어진 발자국은 마침내 길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들은 말합니다. 어차피 오래 못할 거야. 작심삼일이고 너는 그냥 주저앉을 거야. 그러니까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손은 두 번째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에스라의 결심은 하나님은 선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참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돈도 물자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닥삭스다 왕은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모든 특혜와 편의를 다 제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것 같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감동시킨 아닥사스다가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찾아보니까 아닥사스다 왕과 자문관들이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쳤다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또한 백성과 제사장들이 즐거이 드릴 예물도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내탕구에서 무엇이든 취하라고 합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창고지기에게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하라고 합니다. 또한 에스라를 따라갈 사람들을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800명이 올라갑니다. 12가문이 참여했고 주로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뒤에서 험담을 했을까요? 평신도는 죽어라고 뛰는데 요즘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들 참 헌신도 안 하고 자기들만 쏙 빠지고 말이야. 아마 그런 생각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런 틈을 타서 마음에 이 부정적인 마음을 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명철한 사람을 보내서 레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8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함께 갑시다. 도와주세요 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라의 말을 들은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레위인들과 성전 일꾼들이 수백 명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어렵다,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개척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으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치유화되고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손은 세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경주 사모님의 책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에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녀가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실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런 방송이 나오면 사실 마음은 두근두근 거리죠. 두근두근. 평소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해 했던 한 남자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승무원이 달려와 덜썩 그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미스 정, 기도해줘요. 미스 정, 기도해줘요.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안내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의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자 승무원인 미스터 정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그가 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는 많은 금과 은과 혜택을 에스라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 송축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명도 받았고 물자도 받았고 필요한 인력도 다 보충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면 됩니다. 에스라가 떠나야 할 길은 1000km가 넘는 아주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남성이 18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약 45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해야 됐습니다. 이동 중에는 시시탐탐 이들의 이 보물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적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 중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 왕에게 가서 군사 10,000명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충분히 왕은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 10만 명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먼 거리를 가는데 이 경호부대를 좀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귀한 여정의 모든 것을 순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에스라는 눈에 보이는 왕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금식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확신 들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라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송했습니다. 에스라는 2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2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있습니까? 각오 없습니다. 누가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목회자라고요? 목회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경제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이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